네, 계속해서 누가복음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름은 카타루칸에서 누가에 의한이라고 이렇게 해석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네, 이 말을 따라서 함께 이제 우리가 누가복음이라고 불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이끌어서 가난한 자의 복음, 성령의 복음, 아는 자의 복음이라고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의 저자였던 누가는 누가인가? 네, 누가라는 이름의 뜻은 빛나다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요.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죠. 유대인 출신이 아니라 이방인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 출신의 이방인 의사였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기록했고, 직접적으로 이 누가복음의 이름이 언급되진 않습니다. 하지만 기독교 전통을 따라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가 바로 누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2차 전도 여행 중에 만나서 바울의 마지막까지 함께했던 바울의 동역자가 누가였고요. 그리고 수신자는 데오빌로 각화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복음의 수신자인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수신자는 우리 서두에 나오죠.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화에게 하면서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람어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게 헬라어로 이 말씀을 적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고요. 이 데오빌로 각하에 대한 팁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가 테오스 필로스라는 말에서 실존 인물인가 아닌가라는 이런 논쟁들은 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다는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경을 보면은 이방인 독자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시작부터 처음부터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아니 그 탄생 이전부터 이 누가는 하나하나 저술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리고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의 역사를 관련지면서 사건의 경위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면 됐는지 그걸 당시에 그 로마 황제와 연관지어서 또 총독과 연관지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또 로마 제국의 종교적 배경과 배치되는 그리스도에 설명하기 위해서 역사적 진실성, 그러니까 이것들을 우리가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 다르게 순서를 따라서 이렇게 진행이 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전통을 잘 알지 못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다른 복음서와 예수님의 근원에 대하여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보다 좀 더 세밀한 내용이 바로 이 누가복음에 담겨 있고요. 기록 연대는 57년에서 62년경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 기록되기 전에 그리고 화재 사건이 있기 전에 로마 화재 사건이 있기 전에 그리고 로마 예루살렘이 파괴되기 전에 그리고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이야기가 로마에 압송된 이야기로 끝나잖아요. 로마에 압송돼서 거기에 셋집에서 머물면서 사람들과 만나는 이야기에 맞춰지는데 그때의 시간을 주후 63년경으로 봅니다. 그리고 재톡 되는 시기를 64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이 성경이 완성되었을 것이다. 이 사도행전의 마무리 되어지는 그 시점이 바로 누가복음이 그 이전에 누가복음이 완성됐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을 적기 전에 누가복음이 완성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시기로 우리가 보여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본다면 마가복음은 우리 아까 봤던 것처럼 55년에서 66년경, 마태복음은 58년에서 68년경, 그리고 누가복음은 57년에서 62년경. 그래서 아마도 순서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적혀지고 누가복음이 두 번째, 마태복음이 세 번째이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지만 아직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근거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 기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이제 저희가 기한을 최대치로 잡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나중에 우리 하나님 나라 가서 확인할 수밖에 없고요. 자, 그래서 우리 기록 목적을 보면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 진실과 교훈들을 차례대로 기록하여 데오빌로가 배운 것을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적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데오빌로라는 분이 기독교에 대해서 들어서 알겠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한 근거와 사실을 밝히기 위해서 적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방인 독자로 인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온 세상에 구세해 주심을 알려줘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이 적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희년이 성취됨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어, 회당에 들어가서 읽으실 말씀이 이사야의 이 희년의 말씀이죠. 그래서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게 복음이 전개된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의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면은 역사를 이제 기술하고 있는 거죠. 그 내력을 적여 나가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를 역사 시간 순으로 잘 적어 나가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네 가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시간 순서로 잘 정리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 예수님에 대한 영화라든가 뭐 어떤 다큐가 진행되면은 누가복음이 기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을 기초로 하고 시간의 가장 큰 틀은 요한복음을 틀로 짜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그 사이사이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이제 채워넣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복음서의 틀이 된다. 이것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누구로 소개하는가? 구원으로 소개하고 있다. 그리고 복음의 보편성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집중하고 마가가 예수님의 능력과 고난에 집중했다면 이 누가는 이방인들도 하나님 나라에 구원될 수 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는 것들을 복음의 보편성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누가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도 다 이방인의 구원을 얘기하지만 좀 더 강조가 이 누가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요.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의 구원자가 되신다. 그리고 예수님의 인성과 사람을 향한 연민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니까 사람 대신 예수님, 인자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강조가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고 있고요. 탄생, 계보, 성장, 그러니까 예수님은 뚝딱 하고서 어느 날 하늘에 떨어지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정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고 소년기를 거쳐서 이렇게 성년으로서 예수님의 때가 차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셨다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것보다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관심이 이 누가복음에서 집중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사도행전과 연관해서 성령의 역사가 종종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 우리가 또 특징을 볼 수 있고요.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강조와 또 이사야서의 말씀, 많은 성경이 인용되지는 않지만 이사야 가운데 이 53장까지 40장부터 66장을 언급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구속사역과 연관되어지고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전도 여정이 길게 확대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은 우리 여행을 가는 것처럼 이 여행의 여정이 밝혀지잖아요. 마찬가지로 누가복음도 예수님의 그 여행의 일정들을 하나하나 적어 나가는 것들. 그래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그 전도 여정을 적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그리고 문학적으로 보면은 세모 문체와 헬라어 고전 문체가 조화를 이루고 있고요. 히브리어 용어를 헬라어로 바꿔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헌정된 책이다. 다른 책들은 한 교회 공동체에 주었다면 이거는 한 개인에게 물론 한 공동체에도 읽게 되어졌지만 베오빌로에게 헌정된 책이 바로 누가복음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사도행전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첫 절은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그래서 이 누가는 사실에 대해서 강조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적 사실 그리고 시간 순서들 이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어디로부터 거슬러 가냐면 모든 이방인들의 구원까지 이야기하면서 아담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단순히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한 구원자가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어진 모든 인류의 구원자이다. 이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담까지 올라가고요. 또 이방인 백부장, 뭐 착한 사마리아인, 소외된 계층을 향한 이런 관심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제자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끝을 맺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하는 거죠. 자, 전체 복을 보면 크게 우리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탄생과 증거, 그래서 4장까지의 이야기를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준비 기간이죠. 그래서 이 4장까지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4장부터 마지막 24장까지를 여행 가듯이 마치 그 여행의 일정을 따라가듯이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예루살렘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전도 여정에 대해서 크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은 그리스도의 탄생과 증거,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전도 여정 이렇게 전체적인 구성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총 24장인데요. 24장은
4장과 마지막 24장으로 구분된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함께 볼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부터 등장하냐면 예수님의 친척이었던 세례 요한의 탄생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당시 마리아의 친척이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잉태 사건에 대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얘기한 것처럼 탄생의 근원부터 살핀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탄생의 배경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이야기를 먼저 하면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그 잉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천사가 찾아와서 마리아에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언급이 되어지고 있고요. 자, 그래서 사가랴의 예언과 이제 세례 요한이 탄생한 다음 사가랴의 예언이 선포되어지죠.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앞으로 어떻게 사역하게 될 것인지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예수님의 탄생이 이제 2장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이 누구에게 전해지냐면 천사들을 통해서 목자들에게 이렇게 전해지고 또 천사들의 찬양이 이렇게 나타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죠. 천사들의 이야기나 이런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이제 시기가 다르다. 가장 이른 시기는 바로 이 목자들이 아마 탄생하자마자 찾아왔던 걸로 보여지고 있고 이 목자들이 방문한 시기는 최소 한 2달 이후부터 많게는 2살 이전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던 걸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목자들이 방문하고 경배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누가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할례 사건 그리고 정결 예식을 하는 일까지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태어나신 예수님을 만나는 두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시므온과 안나였죠. 그래서 이들이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모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누가복음 다시 여기 보면은 기록 목적에 대해서 우리 함께 봤는데요. 사관에 대해서 예고된 부분들이 나왔고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목자들의 이야기. 자,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있었고요. 네,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만 유일하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12살에 예수님께서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성전에서 성경 교사들과 함께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이미 알고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13살이 되면은 유대 사회에서 이제 성인으로 인정받게 된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이 책임을 갖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12살이라는 나이가 무엇이냐?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율법에서 어떻게 가르치는 것인가 이것들을 준비한 시기이기 때문에 유대인 소년들에게 참 중요한 시기라고 이렇게 이야기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의 생애가 잠시 언급된 다음 이제 곧바로 30살 무렵으로 이제 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과 함께 세례를 받으시는 그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자, 이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사역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이야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제 세례를 받으셨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면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라는 하나님의 인정, 하나님의 확정이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족보가 잠시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통한 예수님의 족보가 이렇게 이야기되어져 있죠. 그래서 뭐 어떤 분은 이 족보의 차이가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고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다 하는데 네, 뭐 약간씩은 이제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이제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마태의 족보는 아브라함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이고 누가의 족보는 마리아의 그 목의 족보를 따라서 위로 올라가는 족보인데 아담까지 올라가는 온 민족의 주인이시 그리고 하나님까지 올라가는 그래서 예수님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시험 받으시고
네, 돌아오신 이야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시험의 순서가 마태복음과 약간 차이가 나타나죠. 네, 그리고 이제 4장에 보면은 전도에 이제 갈릴리 전도 여정이 이제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사마리아, 유대, 베레아, 마지막 예루살렘까지 이제 출발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먼저 예수님의 그 1차, 3차 그 전도 여정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먼저 유대인 지역에서 이방인 지역으로 전도 여행이 이제 점차 이렇게 펼쳐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갈릴리 전도 여정의 전기, 중기, 후기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은 공생의 1년 차에 예루살렘에서 8개월 사역을 마치시고 난 후 다시 이 갈릴리에 돌아와서 그때 이제 4개월의 사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과 연계를 해보면 앞에 8개월은 예루살렘에서 뒤에 4개월은 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리 예루살렘에 8개월 동안 사역하시고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하신 것들 이건 요한복음에 등장했던 내용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 왕의 신하를 고치시고 그리고 나사렛에서 배척하여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시고 가버나움에서 갈릴리 1차 순회하신 것들 이것들 우리가 함께 보았는데 이게 초기였다면 이제 중기 사역 갈릴리 공생의 2년 차의 사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여기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연못의 이적으로 이제 논쟁이 됐었고요. 세 번째 6월절을 지키지 못하고 갈릴리로 돌아가시면서 어, 네 번째 갈릴리 2차 순회를 하시는 것들, 대가볼리에서 가다라쯤에서 귀신 사람을 고치시는 것들, 이것들을 우리가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3년 차 갈릴리 후기 사역들, 이것들이 이제 누가복음에 이렇게 배치가 되어져서 나온다는 것들 여러분들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갈릴리 전도 여정, 이제 전기 사역입니다. 전기를 보면은 사역의 시작점은 항상 나사렛이죠.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이었고 가버나움으로 옮기기 전까지 나사렛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자, 이곳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회당에 가서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으신 거죠. 그래서 회당 예배에는 순서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을 알리는 몇 번 기도가 있고 구약 성경을 낭독하고 또 이 회당장이 설교를 하거나 아니면 초청을 하는 거죠. 누가 이 말씀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을 겁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이때 읽으셨던 말씀이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읽고 이렇게 설명하신 겁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죠. 나는 앞으로 이렇게 사역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누가가 전하였던 예수님의 사역은 바로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눈먼 자들,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는 희년의 사역. 은혜의 해가 하나님의 해, 다시 말해서 구약의 말씀에서 희년이잖아요. 모든 것이 다시 원상복구되어지는, 회복되어지는 이 사역인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사역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해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갈릴리 1차 이제 순회 전도가 있고요. 그리고 이 전도 가운데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우리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런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시고 각종 병든 자를 고치셨던 이야기들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의 말씀의 성취죠.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들 자유케 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 귀신 들린 자에게 복음이 선포됐을 때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뭐라고 얘기하면은 왜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당신이 누군지 나는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하면서 귀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가 드러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런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 함께 볼 수 있고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신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의 차이점이 있다면, 누가복음과 마태, 마가의 차이점이 있다면 베드로를 부르신 시점이 약간 다르다는 거죠. 복음서 마태, 마가는 앞쪽에 다 있습니다. 앞쪽에 베드로와 나머지 제자들을 먼저 부르시고 그 후에 이런 사역들이 나타났다면 누가복음은
뒤에 베드로의 장모가 먼저 고쳐진 다음에 베드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는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의 순서가 맞다면 네, 아마 베드로가 장모가 회복되는 그 사건이 이 베드로에게 아마도 영향력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후에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걸로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과 이제 논쟁에 대한 이야기가 5장부터 6장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세리마태를 부르신 이야기, 예수님을 따랐더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는 거죠. 어떻게? 재리와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할 수 있냐? 어떻게 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냐?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러 회개시키러 왔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볼 수 있는데요. 갈릴리 이제 중기 사역 가운데 12사도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평지에 설교하시고 갈릴리 2차 순회 선교하셨던 내용을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평지 설교를 우리 함께 볼 수 있습니다. 평지 설교에는 몇 가지 이제 설교도 있는데 첫 번째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설교가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예수님께서 마치 5장부터 7장까지 이어졌던 산상수훈의 이야기가 여기에는 압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라고 하는 것과 듣고 행하는 자와 행하지 않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대한 이야기, 복과 화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먼저 보고요. 화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이야기.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갈릴 전기 사역과 중기 사역 이렇게 보았는데요. 특히 중기 가운데 갈릴 2차 순회전도가 있습니다. 순회전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먼저 백부장의 종을 고치시고 그리고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제자를 보내시고 향유옥합을 부은 여인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을 섬기는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죠. 그래서 백부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방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이런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회 전도의 여정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의 믿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은 말로만 사람들을 위로하신 분이 아니라 정말 그들의 가장 큰 필요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하셨던 분이시죠. 그래서 당시 나인성에 있던 과부, 아들을 잃어버리고 생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린 자에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소망을 주셨던 분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앞으로 어떤 길을 가셔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방인들과 또 여인들, 가난한 이들 이런 이 사람들의 관심이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들을 그 여인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또 예수님의 그 비유와 가르침을 우리가 함께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등불 비유, 그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가 누구냐? 예수님의 진정한 형제는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한 자가 형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재우시고 귀신 들을 고치시고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시면서 예수님이 바로 누구냐? 바로 성전과 같은 분이시다. 이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부정한 것이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전밖에 없습니다. 성전에서 사람들이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렸을 때 그들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그들의 부정이 사함받았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이 거룩은 전염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은 전염돼도 거룩은 절대 전염될 수 없습니다. 깨끗한 것이 부정한 것을 만나면 부정하게 되는 것이지 그 깨끗함이 옮겨가지 않죠.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부정을, 모든 죄악들을 정결하게 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하면 부정한 여인이 예수를 만났으면 예수님이 부정을 타야 됩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여인이 변화된 거죠. 그 여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면서 모든 병이 깨끗하게 되어지고
부정했던 모든 것들, 죄까지 다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가 그 여인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성전보다 크신 이시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는 사건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후기의 사역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자들에게 이제 능력을 주셨던 그래서 이 후기 사역은 제자 훈련에 집중하시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예수님의 의도와는 약간 달라진 것들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들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가 신앙 고백, 당신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목숨을 내어놓는 길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은 누가 높은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변화사 사건을 통해서도 두 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 제자들은 자리 싸움에 아주 정신이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고 또 누군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너희 중에 높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낮은 자가 되어야 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린아이를 통해서 제자들의 그 어리석음, 그 교만함을 책망하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자가 큰 자가 된다라는 이야기들을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의 그런 어리석음을 책망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이제 장소가 이동되어지죠. 이제 사마리아로 이동되어집니다. 우리 이제 갈릴리 여정은 네, 의도적으로 1차, 2차, 3차의 사건을 다 이제 정리해서 여기 4장부터 9장에 정리해 넣었고요. 9장부터 10장에 보면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가시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이제 통하여 이동하시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바로 소외된 지역,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구약에서도 그렇잖아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모든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유대 지역에서 주요 활동 모델을 갖고 계시지만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역 가운데 예수님의 사역을 펼쳐가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약을 통해서 또 신약 배경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우리가 아셨을 겁니다. 그 아수르의 포로 정책에 의해서 이방인과 혼혈 민족이 살았던 지역, 그것이 바로 버림받은 땅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이 지역에 70명의 제자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역에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 보게 되어지고요. 예수님께서 비유 가운데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선한 사마리아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내 이웃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지 출신이나 이런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닌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어디로 가시면 예루살렘으로 이제 가시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70인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70인의 제자를 세워서 가시려는 각 동네와 지역에 파송했던 것들, 그래서 사마리아와 베레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보내셨던 것들을 보게 되어지고요. 자, 그리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이제 얻을 수 있냐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했더니 이 사람이 묻는 거죠. 그럼 제 이웃은 누구입니까? 그랬을 때 이웃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한 강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제사장이 외면하고 지나고 레위인도 외면해서 지나치고 그런데 한 사마리아인이 이 사람을 구출해서 주막에 데려다가 이 사람을 치료하고 또 데나리온 둘을 맡기면서 이 사람을 이제 돌본 것처럼 이 중에서 진짜 이 사람의 친구가 누구, 이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이것들을 이야기하면서 그에게 질문했을 때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 그 선을 행했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의도적으로 선을 행한 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 우리의 연약함을 돌봐줄 수 있는 사람, 그것이 진짜 이웃이고 진짜 친구인 것들을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10장부터는 유다 베레아 지역에 가시는 이야기로 볼 수 있는데요. 유다 베레아 지역에 전도 여행을 하시는데 마지막 이제 순회 전도 이야기로 이렇게 맞춰지고 있습니다. 먼저 유대 지역이죠. 유대 지역에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어, 이제 만나시는 이야기를 보게 되죠. 그래서 그들의 접대 이야기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요. 기도에 대해서 가르쳤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면서, 이 누가복음이 성령을 강조한다고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시는데 그분은 우리에게 성령을 함께하기 원하신다. 그리고 바알세불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르침이 있었고요. 등불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바리새인들과의 논쟁이 있는데 특별히 그들 책망하십니다. 화 있을 진자 너희 율법 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지 않은 자도 막았다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고 하지만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도리어 천국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그 악한 그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제 재물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다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실 것이다. 이것들을 말씀하십니다. 또 유대 지역에 갔을 때 청지기에 비유되어 말씀하시죠. 그래서 어, 이 우리 보면은 약간 이제 논란이 있는 것이죠. 주인의 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마실 것이다. 그리고 알지 못하고 많이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물은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다. 그래서 진실한 청지기같이 지혜로운 자가 되면 복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책임감 있게 충성해라. 하나님께서 세마할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다. 그런데 주인의 뜻을 알지 못하고 행하지 않는다면, 준비하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종은 하나님 앞에 많이 혼날 것이다. 그러니까 맡겨진 만큼 책임을 찾으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베레아 지역에 가시죠. 베레아 지역에서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말씀을 하시고 안식일에 수정병든 자들을 고치십니다. 예,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이제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왜 특별히 안식일이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18년 동안 사탄에게 매여 있었던 이 둥굽은 여인을 예수님께 고쳐주셨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다라는 이야기로, 예, 누가복음의 관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을 회복하시고 고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자는 어떤 것이 제자의 길인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제자의 길이다. 예수님과 함께 콩콩을 얻어먹는 게 제자의 길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신 그 길,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진짜 제자의 길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돌아온 탕자에 대한 비유. 우리 마태복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래서 100마리 양, 그리고 10개의 드라크마, 그리고 2명의 탕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기 원하신다. 이 잃어버린 것들이 어떤 거는 의도적으로 잃어버린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실수로 잃어버린 것도 있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바라신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히 우리가 잘 설교하고 잘 이야기한 것이 돌아온 탕자에 대한 이야기죠.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 진짜 탕자냐? 집 나간 거, 물론 둘째 아들이 문제지만 집안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큰아들도 몸은 함께 아버지와 있었을지 모르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던, 아버지에게서 마음이 떠나 있었던 탕자였다라는 것들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했고요. 또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도 등장했고요. 부자와 나사로 비유. 네, 그래서 여기에 특별히 말씀에 대한 강조가 있죠. 예수님께서 이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이 부자가 요청하잖아요. 이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그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그들에게 이미 모세와 엘리야가 있다. 모세와 선지자가 이미 그들에게 있다. 그 얘기는 구약이 이미 그들에게 주어졌다. 성경이 그들에게 이미 주어졌기에 말씀을 통해서 돌아오지 않으면 아무리 죽은 자가 살아나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고요. 용서와 믿음, 종의 자세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17장부터 19장까지는 순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베레아 전도 여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네, 마지막 순회 전도 이야기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한 명 외에는 하나님께 돌아온 적 없었죠. 9명은 다 그냥 제사한테 보이러 갔고 한 명만 자기가 몸이 나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였느냐? 이방인이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진짜로 영광 돌렸던 그 사람이 바로 이방인이었음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다라는 것을 가르친 거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다가 아니라 불의한 재판관은 과부가 억울합니다, 억울합니다. 그냥 날마다 찾아가서 그냥 마침내 이 과부의 청을 들어줬다면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분이다.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끈질기게 찾아가면 기도를 들어주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선하신 분이다. 이것을 이 불의한 재판관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바리새인과 이 세리의 비유 또 아이들 축복하시는 이야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마쳐지는데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나병 환자 고치신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 이제 순회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하고 있고 3차 순환 예고 그리고 소경을 고치시는 이야기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머무신 이야기 그리고 열 종과 열 문화의 비유. 그래서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희롱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채찍질하고 죽을 것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리고 삭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삭개오 세리장이었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삭개오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했죠. 물론 예수님도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그 죄인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그냥 뭐 그의 죄를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던 그 삭개오는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신의 삶을 돌이켰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야 이 죄인아 회개해라. 하나님 앞에 네 재산 내놔라. 그런 얘기 절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그와 함께 친구로 머무셨을 때 예수님은 삭개오는 그 사랑 가운데 감동되어 변화되었던 것을 우리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네, 우리 이렇게 네, 삭개오의 이야기. 네, 여기 보면 이제 돌무화과가 있죠. 여기 여리고에 가면은 이 돌무화가 있는데 예, 이 나무에 정말 따닥따닥 붙입니다. 열매가 있죠. 그런데 이게 자연 상태에서 먹을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이 열매마다 상처를 내주어야 먹을 수 있는 상처입니다. 뭐 나무가 정말 보이지 가지가 덮일 정도로 따닥따닥 붙는데 그래서 이것을 우리 아모스서 얘기했죠. 아모스에서 이 열매들을 먹기 위해서 국책 사업으로 이 열매에 구멍을 뚫어진 일을 국가에서 일을 시켰다는 거죠. 가난한 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이 뽕나무에 올라간다는 것은 가난한 자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 삭개오가 이 나무에 올라갔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명예와 자기의 지위를 사회적 지위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만나길 희망했다. 이런 얘기를 우리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 19장부터 23장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도 여정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하신 이야기들 그리고 화요일이 되어지면 논쟁 사건과 가르치심이 있는데 그때 논쟁에 보면은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과 이제 논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때 포도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역사를 통해 말씀하신 거죠.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임을 당하실 것인가. 이 포도원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포도원으로 세우셨지만, 그리고 농부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사두개인, 바리새인, 율법사, 뭐 서기관, 그들에게 이 포도를 맡기셨지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그 보낸 종들도 인정하지 않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인정하지 않고 죽이는 그 악한 농부의 모습을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런 논쟁들이 있었고요. 네, 과부의 헌금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부자의 헌금과 과부의 헌금을 비교하시면서 그 여인이 투렙돈은 가장 적은 액수죠. 당시에 뭐 참새 한 마리, 한두 마리 살 수 있는 가장 적은 금액이었는데, 이 여인이 자기 생활비 전부를 들렸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받으시는 예물이 무엇인가? 금액의 양이 아니라 금액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그의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들을 볼 수 있고요. 자, 말세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예루살렘에 무너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그때가 되어지면 돌이켜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금요일, 가룟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부인이 있고요. 희롱당하시는 그 예수님, 또 불의한 재판, 구레네 시몬과 통곡하는 여인들, 그리고 구레네 시몬이 이제 예수님 십자가를 대신 지시고 그 예수님 십자가심을 이제 여인들이 통곡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3일 이제 아리마다 요셉의 무덤에 장사 지내진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의 특징으로 나온 게 있죠. 예수님의 한편에 달려있던 죄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백부장이 이 사람이 정녕 의인이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고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 다른 복음서에 등장하지 않는 이 엠마오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 도상에서 글로바와 그의 친구가 예수님을 만났던 이야기를 하고요. 11 제자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타나고, 그리고 승천과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쳐라, 이 사명을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들, 예수님의 이야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온 세상의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가복음을 통해서 말라기에서 우리에게 했던 질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누가는 뭐라고 대답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나 이방인이나 차별 없이, 병자나 죄인이나 귀신 들린 자나 차별 없이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이 누가의 답변이었을 것입니다.